할렐루야. 오늘 비가 와서 많이 안 오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는 학생들은 비 와가지고 좀 늦장 그래도 2시에 온다고 연락이 왔고요. 환열이도 안 왔고 김조 선생님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시골 갔나요? 많이 빠지셨네요. 예.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 우리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사도행전과 우리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사도행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능력 있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도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서 한 성이 뒤집혀 버립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나라가 뒤집힙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성도와 우리의 성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성령 충만했고 너무나 위대했고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반면에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는데 왜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이 세계교회 성도들은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과연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랐는가? 과연 그들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섰는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원형이요. 우리가 따라야 될 교회요. 우리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 성도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지금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아닌가요? 저만 받았나요? 예, 오늘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구나. 하나라도 깨닫고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며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세례는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세례는 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좀 이미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하면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냥 물 찔끔 머리 이렇게 딱 안수하는 건데 여러분 이 당시에 세례는 침례였어요. 침례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침례교나 성결교나 그쪽에 여러분 좀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례를 어떻게 받죠? 그들이 침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물에 들어갑니다. 물가에 그냥 강가에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머리를 어떻게 해요? 잡습니다. 그리고 물에 확 빠뜨립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배우죠? 나는 죽었습니다. 물에 들어가 죽었다라는 거야. 꺼내면서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났다라는 거. 이걸 좀 이미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미지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통째로 잠근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째로 잠그는 그런 성령의 세례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너희가 그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믿고 나아갈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큰 은혜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예, 모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냥 모이라 그래서, 그냥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냥 기다리래서 그냥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주님께서 말하는 그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성령 세례? 그게 무슨 말인가? 지금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천상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간 개념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가 하십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 나라는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오지사님이 무슨 천국기행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감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일들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하시는 것을 우리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한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런 이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한 번은 저는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군대에서 기도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막 수시간씩 잠을 쪼개가면서 하나님 앞에 길게 기도하는 어느 날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1시간 정도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후임이 제가 기도하는 것을 알고 나더니 저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목탁 두드리는 아미 탑을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는 갑자기인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더니 시간 개념이 사라지는 한 공간에 내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여전히 추구했던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그냥 알게 되었어요. 이런 개념이 한순간에 내게 쑥 들어오더니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서 시간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천국의 공간이 내 안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경험하게 되었어요. 영원이 어떤 것인가? 시간의 개념이 없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얘기한들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수없이 말했지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나왔지만 이거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믿어지셨습니까? 복음이 처음에 믿어지던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이 지금 학생 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무슨 복음입니까? 그냥 억지로 끌려왔어요. 왔는데 귀신놀이 하는 거 교회에서. 머리를 탁 뒤집었어요. 고개를 팍 숙이고 1시간 내내 예배 시간 내내 그러다가 그렇게 몇 달을 지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믿고 우리 전도사님이 되었는데 여러분 처음에 복음이 믿어지던가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이성과 본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에 맞던가요? 오늘 또 말씀에 나왔어요.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다고요. 뭐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럼 이게 믿어지시나요?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세요? 예,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 믿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근데 부활 믿어지세요? 그런데 십자가가 그냥 한 남자의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거는 우리의 이성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그 말씀을 믿어진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말하기를 성령 세례 받으라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성령을
오해했어요. 그들은 그냥 성령 세례를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으로 들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다.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보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죠. 성령도 좋은데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도 좋지만 지금 내 배고픈 것이 먼저입니다. 방이 우선인가 구원이 우선인가? 예수도 좋고 구원도 좋지만 우선 내가 배가 고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도 좋고 구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놀고 싶습니다. 예수도 좋고 구원도 좋습니다. 성령 세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복음을 듣고 성령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항상 두 부류가 있어요. 양쪽으로 가는 부류가 있었고 염소 쪽으로 가는 부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가 되는 성도들도 있고 그냥 그물에서 빼야 되는 나쁜 물고기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쁜 쪽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염소 쪽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설 것이요 또한 양편에 설 것이요 좋은 물고기 편에 서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세례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면 성령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죠? 함께 암송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가 좋고 구원도 좋지만 세상이 좋다고 하는 내 마음 가운데 구원도 좋고 예수님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빵이 더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조금씩 주님의 그 말씀에 조금 이해가 되고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집중적으로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번주에 정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정우가 저번주에 무슨 얘기했죠? 정우가 수련회 가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전화 안 하던 녀석이 저에게 전화를 했다.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우가 성령 충만했을 때 정우는 분명히 그때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어떤 것을 깨달았냐?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구나.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을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충분히 그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으로만 듣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것만 보던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를 좋아합니다. 도그가 아니라 바다에 사는 개. 꽃게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시장에 가면 그 꽃게에 늘 관심이 많았어요.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어느 하루는 시장의 아줌마가 꽃게를 한 마리 주었습니다. 가지라고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꽃게를 가지고 500ml 이거 우유병에다가 이게 우유 그 가게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살 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 썩더라고요. 안 살고 썩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게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TV에서 가끔 이제 킹크랩이 나와요. 킹크랩 큰 게 있잖아요. 킹크랩이 나오면 좀 궁금했어요. 저것은 어떤 맛일까? 안 먹어보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다가 한번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웠어요. 맛있긴 한데 오양맛살하고 맛이 똑같아서 오양맛살에 감탄하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오양맛살하고 맛이 똑같은지.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그 맛이 어떤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고 나서 오양맛살과 똑같은 그 맛에 오양맛살에 감탄했어요. 야, 내가 이 오양맛살하고 맛이 똑같은데 왜 이것을 내가 이렇게 먹고 싶어 했는가. 아주 심오한 고찰을 제가 그 킹크랩을 먹으면서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성령 안에 있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않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진 적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한순간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들어보시고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중요해. 그 다음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 후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사자와 소와 살찐 짐승이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참 평화와 참 기쁨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한 찬송가의 가사가 아니라 이게 이사야 11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 11장에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 전제 조건이 쭉 나옵니다. 이사야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임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요 명철과 재능의 영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기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에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고 말씀하는 것이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사자와 소와 살찐 짐승이 함께 뒹굴고 그리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물지 않는 그런 곳이다. 왜냐? 이게 중요해요. 왜냐? 대저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가장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소화 동물들만 얘기한 게 그 무슨 뜻이에요? 참 사랑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참 평안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참된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대저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에 공감을 느낍니까? 왜 우리가 우리 삶에 우울증을 느낍니까? 왜 우리 삶에 우리가 그렇게 맨날 그렇게 슬퍼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참 사랑과 참 평화와 참 기쁨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지식으로 무엇인가 이론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통째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치 추운 겨울날 누군가가 창문을 쫙 열었을 때 그 사람의 재치와 차가운 바람이 한순간에 그 방을 확 휘감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개념들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들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누가 나에게 지식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조명으로 한순간에 그 개념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될 것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것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난 너무나 감사한 것은 목요일 날 김영진 지사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대강교회 쪽으로 지나가시면서 대강교회 손잡이를 붙잡고 주님, 이 교회를 그늘내 교회 주시옵소서. 한 번은 우리 공과 모임 하는데, 공과가 아니죠, 우리 여전도 모임 금요일 날 저녁에 하는데 책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잖아요. 그렇게 대물으시는 것을 보면서 와, 우리 김 지사님 할렐루야. 제가 표현을 안 했지만 놀랐어요. 믿어지는구나. 이 하나님의 일들이 믿어지는구나. 이야, 여러분, 이건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그것을 경험한 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이 마르니까 물을 한 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고 그 마음에 품으셨던, 제자들이 그것을 알기 원하셨던 것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 올 스탑 된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 알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주제로 하는지도 분명히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셨고, 또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요 예수님이 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는 그냥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 스스로 너희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너희는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암송하셨으니까 다시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두 번째는 권능을 받고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중에서 핵심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닙니다. 또한 권능도 아닙니다. 가장 핵심은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의 일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성령을 받으면 두 가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역사죠? 똑똑해지고 힘이 세진다 이렇게 말씀이 들었죠. 그리고 또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세례는 씻는 거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왜 가능한가?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기 때문이다. 조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빛이죠?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게 비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빛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빛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우리 가운데 어두움을 비춰주셔서 빛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조명, 그 빛은 우리 가운데 뜨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뜨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파워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흐름이 어느 순간부터 열매 쪽으로 막 향하기 시작했어요. 인격으로. 그래서 권능을 나타내고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 교회가 행하면 여러분, 한국교회에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 시비에 휘말립니다. 이거는 늘 그래왔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래왔어요. 윤석정 목사님도 거의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조용기 목사님 2단이었어요. 윤석정 목사님 처음에 2단이었어요. 지금은 풀려났죠? 풀려난 건가요? 아니면 확장돼서 아무도 그 2단이라는 말을 못하는 건가요? 하여튼 처음에는 2단의 시비가 소송에 휘말렸다고요.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지금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이게 다 연결됐거든요. 이제 몇 가지 교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확 이렇게 비틀어야지고 2단 시비에 지금 걸고 있죠.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엉뚱하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비만의 반대말은 무엇이에요? 예. 저는 건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식증의 반대말은 뭐예요? 과식증이. 건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 말 들으니까 마치 그런 거 같죠? 격하게 반응해 주십시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엉뚱하게 가고 있어요. 비만의 반대를 거식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거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런데 완전히 이 반대를, 그러니까 이 반대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게 이게 반대가 뭐냐면은 이렇게 건강하게 양쪽 다 균형이 가야 되는데 하나를 완전히 터부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을 맞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제 머릿속에 막 좀 계산이 됐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의도가 지금 무엇인지 아시겠죠? 땀 흘리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저 이제 두 개 양쪽으로 균형이 맞춰서 이렇게 딱 닿아야 되는데 이제 어느 기적이 나타나고 막 권능이 나타나니까 막 너네 인격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격도 맞춰야 된다. 이제 그래서 균형 있게 나가야 되는 게 건강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완전히
극단으로 치우쳐서 야, 인격이 중요하지 능력과 권능이 중요하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뭐 아니면 도가 됐다라는, 인격 아니면 권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뭐에 권능이 완전히 조금씩 사라지고 인격 그리고 뭐 열매 이런 것만 막 얘기하고 있다는, 성령은 이것만 나타나는 것이다.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면 그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격과 열매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국교회 열매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인격이 훌륭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에 통합 측에서 이제 100일에 뭐 총회가 있었죠. 여러분 그 총회에 혹시 관심 있는 사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 법정보다 더러운 곳이었어요. 아주. 법이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떼법을 얼마나 뭐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뭐 법 위에 떼서서 얻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에서 총회는 떼법이에요, 떼법. 떼 쓰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뭐 법적인 절차가 세상보다 그런 절차가 없어요. 무슨 인격이고 무슨 무슨 열매입니까? 한 교회 죽이는 거 당연히 밟아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기는 한국교회를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권능이에요. 여러분 회복돼야 될 것이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회복돼야 될 것이 성령이 임해서 나타나는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전기로 예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이니까 능력이 있고 파워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전기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일단 전기가 없으면 불도 안 들어와요. 악기도 못 쳐요. 아무것도 못해요. 컴퓨터도 못하고 프린터도 못하고 물도 못 마셔요. 에어컨도 못 켜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끊기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 수도 된다는 거예요. 올 수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권능이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올 수도 하는 거예요. 올 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무엇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성령이 임하셔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을 잘 들어보면은 그 초창기 들으면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대단했어요. 이야 한국교회가 완전히 이 사도행전 교회와 같다. 제가 여러분에 가끔 얘기하죠. 저 한번 신기해서 계속 자꾸 이렇게 머물러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불광동인가요? 어딘가요? 그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사과 쫙 놓고 이제 남의 밭에 이렇게 그냥 불법 천막 쳐야죠. 그 교회 개척했을 때 거기에 뭐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아주 멀리서부터 뭐 그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 교회 찾아왔다고요. 갔더니 봤더니 이게 남에서부터 안진뱅인 거예요. 근데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 조용기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감기암자를 보내지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속에 원망하면서 잠깐 기다려보시라고. 그래서 뒤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방언으로 막 기도했대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는데 내가 지구를 밀면 지구가 밀릴 것 같은 믿음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 모르겠다. 그리고 안진뱅이의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눈을 딱 감고 다리를 딱 붙였고 붙였다 뗐다 붙였다 팍 놔버렸대요. 그리고 뒤돌아서 난 몰립니다 주님. 근데 갑자기 뒤에서 뭐 화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봤더니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을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것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거 오늘날 동일하게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사역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무엇으로 행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기름 붓듯 임하실 때부터 여러분 주님의 공생애는 시작되었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오늘날 나도 동일하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보면 불붙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불이니까. 성령은 불이니까. 그 권능은 불이니까.
내 마음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무시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핍박했다고요. 그래서 나 다시는 복음 안 전합니다. 하나님께 따질 때 그 마음속에 무엇이 타올랐습니까? 내가 그렇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불타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불이라고요. 여러분 신학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서 타오르는 그 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죠. 배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학식과 그런 인간의 죄주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 말씀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전도로 나타날 수 있고요. 기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 다 불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 권능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권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뒤집게 될 것입니다. 온 유다를 뒤집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뒤집게 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갔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기 때문에, 유대로 뻗어졌기 때문에, 땅끝까지 뻗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여러분도 하길 원하십니까? 영혼을 볼 때마다 그 불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아픈 자를 향해서 그 내 마음속에 불타는 심령으로 그 영혼에게 안수하여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일 때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받아야 되고 그래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자들을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이죠. 왜요? 이게 중요해요. 기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도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성도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성도를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양심에서 고동치는 음성으로 너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순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딴 것을 할 때 여러분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내적 증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까지 성령 세례가 나를 덮어버릴 때까지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길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 여러분 아실 거예요. D.L. 무디가 1억 명 전도했고 100만 명 이상이 하나님께로 이끈 전도자였다면서요. 그는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구두 수송공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분의 그 글들을 보고 편지를 보면은 문법에 안 맞는 것이 참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말도 이렇게 좀 이게 막 정확하게 세련되게 뭐 논리적으로 말을 못했겠죠. 저처럼.
한 번은 어느 사람이 이제 그 D.L. 무디가 설교하면은 문법으로 이렇게 말씀에서 이렇게 말이 얼마만큼 틀렸나 계산을 했더래. 그래서 찾아갔대요. 찾아가지고 목사님 60번 틀리셨습니다. 60번이 목사님 문법에도 맞지 않고 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은 그 똑똑함을 가지고 왜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깨갱거리면 같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뭐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고 설교할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만 그랬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니까 막 하나님의 권능이 계속해서 임하니까 막 밥 먹다 막 찌릿찌릿해지고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만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분이 이제 왜 내가 이렇게 권능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 비결을 말해주는데 두 자매 때문에 그렇대요. 두 자매 때문에. 이름 모를 두 자매. 진짜 그 두 자매. 한 번은 어떤 그 두 자매가 목사님에게 찾아왔대요. 기도하는데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감동이 왔대요. 근데 이제 D.L. 무디 목사님이 이제 겸손했어요. 그래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막 했대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설교하면은 막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본문의 그 말씀을 그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면은 이 두 자매를 만나고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는 똑같은 설교에도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되고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나중에 이 두 자매로 함께 기도했을 때 받았던 권능을 통해서 이 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 우리는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이런 권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두 자매와 같은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오세요.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거 누가 하실래요? 정우가 해라. 정지사님이 하셔요. 김지사님이 하시고 예은이가 하시고 이병진 지사님이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권능이 필요해요. 이 권능이 잃어버리면 여러분 영혼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성장 이후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더 줄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요즘 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지금 다 했던 21명이에요. 주일학생 21명. 물론 다 나오지 않아요. 아직 이제 막 교회 나와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바로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바로 흔들려서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요, 성령의 임하심이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사도행전이죠. 우리 아직 사도행전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한번 좀 다리 아프실 텐데 한번 좀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한 번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 할게요. 다리 아프신 분은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 한 짧게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주님 이 시간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